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네, 앞뒤좌우로 5분씩 축복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네,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키웁시다, 힘을 키웁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힘을 키웁시다. 힘을 키웁시다. 네,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힘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노력하는, 수고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힘 역자를 한번 넣어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얻는 것도 경제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지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또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힘을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각하는 힘, 사고력,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힘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교회를 하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예배도 교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담벼락 글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육신의 힘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곳까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힘이 없으면은 결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또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귀신에 시달리고 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게 쏟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산하고. 그런데 그렇게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 그 심령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둠의 영이 있어도 여러분 내면에 그동안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힘, 영역이라고 하는 그 힘이 없으면 그것조차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갓난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듯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하여서 조금씩 일어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사님 찬양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또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또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번이 죄 앞에 무너지고 악한 습관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근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가보니까요. 그 이전에는 제가 알지 못할 때는 헬스장에 가서 고작 한다는 것이 그냥 러닝머신 그것만 한 40분 정도 땀 흘려서 이렇게 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PT 3개월 등록하면 한번 공짜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받고 나니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를 좀 더 배우고 싶어서 10회를 끊어가지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트레이너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 하나하나 어떤 근육을 키우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근육에 힘을 주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힘을 주고 그 근육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근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이 쇠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렁설렁해서는 근육이 안 생깁니다. 오죽 집중해서 하려고 하면 어떤 데는 허리띠를 챔피언 벨트 차는 허리띠를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허리를 그냥 개미 허리 만들어가지고 그건 허리에 집중하는 거죠. 힘을 받치고 해가지고 바벨을 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렁설렁해서는 근육이 안 생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쇠질 하나 하면서 바벨을 엿기를 하나 들고 할 때 모든 근육에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싶은 그 근육에 힘을 주고 집중해서 해가지고 그 하나를 들고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 더 들 때 그 근력이 찢어짐으로 그것이 내게 근육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느낀 거는 근력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설렁설렁해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력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설렁설렁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문만 나가면, 아니, 여기 안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심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까? 또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내 마음에 믿음의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 밖에 나가게 되면은 문 밖에 나갔어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드리는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권력을 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힘이 필요하고요, 또 나라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유퀴즈를 보니까 윤여정 그 배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분이 1975년에 이민을 갔나요? 70년대 초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갈 때 그 여권을 그 공항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여권을 이렇게 보고는 그냥 툭 던진대. 툭 던지는 거예요. 네 한국 아냐? 한국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냥 툭 던지고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는 가슴이 콩닥콩닥해가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쫓겨나면 다시 그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조이면서 그곳에 통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면은 아예 그 사람들이 미나리 할머니 아니냐고, 미나리 할머니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뭐 별 저걸 묻지도 않고 그냥 도장 저거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윤여정 개인의 능력도 달라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공항 검색대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국력에 따라서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줄이 다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어느 나라 가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의 힘도 국력도 이렇게 신장이 되니까, 국력도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에게도 힘이 필요하고 나라에도 힘이 필요하고 공동체도 우리 일상에도 힘이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었다. 힘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세력이. 그동안 그 작은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뭉쳐지고 뭉쳐지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세력을 형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모여가지고 큰 우리 믿음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역시 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에게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지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이 힘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이들에게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힘을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는 그가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회당에 찾아가서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난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곳에서 두란노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두란노 회당은 어떤 개인의 집입니다. 개인이 그 회당처럼 큰 곳을 우리 같으면은 이런 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매일 오전에는 뭐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두란노라고 하는 회당에 한 사람 그 개인의 그 공간인데 그곳을 임대한 거예요. 임대해가지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정오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곳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두란노 회당에서 임대를 하여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이태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진력을 다하여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런 반응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가르치는 도가 비난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곳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고 늘 그는 막힐 때마다 뭘 했냐 그러면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히게 되면 왜 막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방법을 찾아내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던 곳이 두란노 회당 아닙니까? 그 두란노 회당에서 바울은 2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더니만 그가 아시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막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VIP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대하는 VIP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번 목장으로 초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이렇게 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것이 거절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방법을 찾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두란노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의 VIP들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간다면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니까 나가서 이제는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2년 동안 그렇게 하여서 말씀을 듣고 힘이 생기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영역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병 고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아프면은 뭐 약국에 약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엄마 아빠에게 머리를 이렇게 미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달라.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열날 때도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이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표정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머리 아프다거나 가족 중에 머리 아프다거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먼저 아스피린 펜잘 찾기보다는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우리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것은 여러분 삶에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훈이가,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정훈이가 예전에 어린이 목자할 때 어떤 꿈에서도 이렇게 가위 눌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은 꿈에서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요즘도 가끔 일이 있으면은 꿈에서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고 하면은 그들이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달려들 때도 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에게 명령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에서도 가위를 눌리거나 악한 것들을 만나거나 또 꿈을 꾸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 떠나가라고 한번 명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꿈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곳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둠의 영들을, 어차피 이 세상이 어둠의 영들의 그 통치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온갖 사건 사고들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영역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자본자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그 영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고스트 바스터들이 있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었던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라고 따라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또 꿈속에서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 가짜 아닙니까? 오늘 스게와의 7 아들이나 유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귀신들도 너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묻는다면 귀신의 세계에는 알려지지 않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짜였던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속 알맹이에는 힘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없는 힘,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싸움을 해도 번번이 넘어집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유혹을 넘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얘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악한 것들을 쫓아낼 때 걔들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나를 쫓아낸단 말이냐,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걔들하고 일일이 말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귀신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누구의 이름을 전합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예수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실전에서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껍데기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전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실전 가라데 채배달이 썼던 그 힘 아닙니까? 늘 모양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격을 하였을 때 해를 상대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서보다도 지옥에서도 우리의 이름이 더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옥에 있는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지옥 블랙리스트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오히려 지옥에서도 소문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 정도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생기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정말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힘을 경험을 하게 되자 그들이 곧바로 바뀌었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간증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도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런 힘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들이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뭘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신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였다. 자기들이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악습에 시달리고, 에베소는 더군다나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신자가 되어서 이전에 그러한 삶들을 버리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얼마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간증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가정과 목장에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흔든 5만 잎이 맘먹었다. 그러면 이들이 뭘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짜 힘을 경험하게 되니까 가짜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전히 이미테이션 그거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짜는 버려야 되죠. 진짜 나이키가 있는데 나이스 신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가짜는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은 내가 제 종로로 하며 살았던 그 악습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경험을 했는데, 진짜 신을 경험했는데 가짜 신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오늘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동안에 마술을 부리고 점을 봐주고 하였던 이 사람들이 점을 봐주었던 그 책을 가지고 다 나와서 그것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가짜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5만 잎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 돈과 지금의 돈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이 모든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에서는 더군다나 그곳에서 자신들이 그 아데미를 섬겼던 그러한 것들을, 또 점을 봐주었던 그 책들, 어떻게 보면은 점을 봐주었던 그 책은 그들에게 있어서 뭘까요? 그들이 삶의 전부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질 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배에 고기를 가득 담아왔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배와 그물은 그들이 생존을 위한, 그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힘을 만나고 진짜 신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이제는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다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마술사들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버리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근데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도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거나 굶어 죽었다거나 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실려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흥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건 놓치면 죽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 제일 먼저 꿈에서 만나는 분들이 누굴까요? 제사 안 지낸다고 이렇게 하면은 꿈에서 부모들이 나타나가지고 야야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속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힘이라고 삼아왔던 그러한 것들, 근데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순간 그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진짜인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돈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았지만은 돈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는 힘이 되지만 언제까지 돈이 여러분 곁에 있는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시편 121편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그 이후에 3절 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헌금성으로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나와서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영적 세례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2000년대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경배와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팀이 그 도시마다 투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럼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할 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했던 것이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 음악이나 또 세상에 있는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책이나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울산 그 현대중공업 체육관 한마음체육관에서 경배와 찬양에 와서 집회를 할 때 저는 그 전주에 대황야라고 하는 CD를 하나 샀습니다. 오카리나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뉴에이지 음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뭐 10,000원인가 이렇게 샀으니까 CD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 2개를 그 집회할 때 가가지고 저도 그 체육관 의자 앉을 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 무더기를 쌓아놓는데 두고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내 신앙의 힘이 조금 더 생긴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이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5만이나 되는 것들, 자신들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또 생존할 수 있도록 키워주었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를 만난 사람은 가짜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것들,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돈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힘이 생겼을 때 이들은 이런 삶의 변화를 에베소 성도들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덕식을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들, 힘이 있었을 때, 힘이 생겼을 때, 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게 퍼져나갈 뿐만이 아니라 점점 힘을 떨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근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저거 들면 힘이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내 삶의 몸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 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내 몸에 근력이 생기는 것은 어느 때 생깁니까? 힘들어도 5kg나 이렇게 더 넣어가지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 더 들 때 마치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을 하고 고통 속에서도 그걸 하나 들 때 내 몸에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설렁설렁해서 지켜지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오기 위해서도 수많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들 힘이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근력이 생기면 그 믿음의 근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큰 고난이 온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근력이 없으면 그전에는 넘어지고 했지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아직도 넘어서지 못해서 또 신약 복음서로 높은 비약을 했던 분들, 그 복음서도 채 읽지는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아직 한 해가 다 안 갔으니까 신약은 다 때리라. 또 구약부터 읽었던 분들은 올 한 해는 일독을 하리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읽지를 않았다면 그 출처를 몰라.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읽지를 못하면 내 안에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1년에 1독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외삼촌, 그러니까 떨기나무 썼던 그 아버지,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자랑하는 것이 아이고 야야 이번에는 내가 내 나이대로 성경 읽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침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그침이 없습니다. 삶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연세 많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우리 이웃교회 넓이교회 강정 목사님 가까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1년 10독이에요. 10독.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미 나이를 넘었었죠. 저는 저 외삼촌만 대단한 줄 알았지만 곳곳에는 그런 위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언제 읽고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후탁 성도라고 했습니다. 교회 나올 때 하고 이렇게 후탁. 요즘은 후탁도 아니죠. 아니 말씀을 안 가지고 오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철학책은 읽기는 쉬워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기는 어려워도 살면 사라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읽을 때 생깁니다. 이웃 사랑하는 능력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 읽을 때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부모 형제들을 용서해야지,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해야지,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지 하는 그 결단하는 거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우리 아이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겐 이것을 쫓아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마가복음 9장에서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통로입니다.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복음로입니다. 이 복음로가 차단되었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로가 열려져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싸울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가 단절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존 오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안에 거하게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속에 그냥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도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없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결단합시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어도 방이어도 괜찮습니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시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번번이 넘어진다? 그럼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기도했던 사람들은 식사 기도만 했던 사람은 식사 기도에서 10분을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밥 먹을 때는 하지 말고요. 국이 다 식으니까.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10분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10분 기도했던 사람들은 30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기도한 사람은 1시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늘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10분, 기도 시간 10분 줄이는 데는 단 하루면 됩니다. 기도 시간 10분 늘리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늘 여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 기도했습니다. 10분 늘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10분이 늘어날수록 또 30분이 늘어날수록 기도의 양이 늘어날수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믿음의 근력이 더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의 복음노인 것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치료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게 되면요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금식하면요 쉽게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금식하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금식하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금식하고 수요일 저녁에 금식을 합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것은 수요일 온전히 하루를 금식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일 오전과 그리고 수요일 저녁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무엇보다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많이는 아니어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금식하면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게 되면은 네가 구하는 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박된 것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이 우리에게는 힘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얻는 것은 허리띠를 점점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덤으로 얻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악한 것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야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힘입니다. 이 힘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고 영역입니다. 세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그 힘, 그 영역, 그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